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거민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은 히위 족속이 사는 지역 중에서 그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거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브온하고 조약을 맺어요. 화평 조약을. 그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허용하지 않는 건데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꾀를 내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기브온 족속만 꾀를 내가지고서 속여가지고서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죠. 또 요단강 오기 전에는 그 바산왕 옥하고 시온을 갖다가 쳐부쉈죠. 요단 동쪽에. 그 서쪽에 와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그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숴야 되겠다 하면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거기 9장 1절로부터 읽어보세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예, 가나안 7족속 중 아직 남아있는 족속 대부분이 아직 남아있지만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결심을 했어요.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히위 족속 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고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남루하게 거지처럼 차려입고서 어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서 우리하고 화친을 하자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비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비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리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예. 그 히위 족속에 속한 여부스 여부스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이적을 알고서 이 속에 깜짝 놀라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다시 읽으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서 그 가나안 7족속에 속한 족속이 아닌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딴 데서 엉뚱한 데서 온 것처럼 옷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또 이 약대에다가 이 낡아 빠진 가죽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갖다 싣고 떡도 곰팡이를 나게 해가지고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서 와가지고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 같이 약조를 합시다. 약조는 화친을 맺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그 히위 사람들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들 앞만 봐도 여기 가나안 7족속에 속한 사람들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너희들하고 약조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눈치를 채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예,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아주 완전히 한급 낮췄어요. 이제 아이고 우리 종 노릇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다음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입각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알았다.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그 9절의 중간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하나님의 명성을 알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10개의 그 이적을 행해서 끄집어낸 다음에 홍해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10절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나이다. 그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복하니까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아예 싸워봤자 결안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애당초 행복합니다. 우린 당신의 종이니까 화친하사이다. 우리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올 때 새 가죽 부대를 넣는데 지금 다 낡았습니다. 부대가 다 낡았고 떡은 뜨뜻한 떡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곰팡이가 났다. 이거 보십시오. 곰팡이 나지 않았습니까? 속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속였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해봤자 결안으로 바위치기거든. 안 되겠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할 게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다 듣고서도 강팍해가지고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우려고 하죠. 예? 그런데 한편 그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다 듣고 항복!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리고 꾀를 내가지고서 그 가나안 칠속속은 아니지만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쏘겨가지고서 우리 좀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것도 아는 거예요. 가나안 칠속속은 다 죽인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속속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이걸 갖다가 속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저 가나안 칠속속 저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기브온처럼 아예 그냥 항복하고서 종으로서 사는 게 좋아요? 종으로 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복회 가서 일해야 되고 속 끌고 나가서 노동해야 돼. 일생 동안 종이면. 어떤 게 좋아요? 대장부답게 칼을 빼가지고서 한번 싸우고 죽고 장렬하게 전사해요? 어떤 게 좋아요? 여리고성에 거기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다 퍼져서 여리고 사람 모든 사람이 간담회 선언을 했다고. 하나님이 요단 동쪽에 바산왕 옥, 그다음에 시온의 헤스본의 시온을 쳐부신 얘기를 다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죠. 간담이 녹아서 다 녹았지만은 여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문을 굳게 잠그고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죽이려고 자꾸 찾아다녔죠. 그러고서 전쟁하죠. 그러나 기생라합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숨겨준 다음에 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상천하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숨겨줬지만 당신이 이 성을 이제 침략할 때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예? 그 기생라합하고 요 기브온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게 그래. 그래서 여호수아 2장 8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논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예, 요게 기생라합의 신앙이에요. 기생라합 신앙은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그 막강한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을 어떻게 한 것을 안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 바로 왕을 어떻게 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기생라합은.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면은 걸리면 자기는 죽어요. 죽지만 죽음을 각오하고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각오하고서도 그거를 갖다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에 올라가서 나를 살려달라. 너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이 손에 붙인 걸 내가 아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는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기생나합이 살았어요? 살았죠? 그럼 기브온 거민은 살았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았죠.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생존 경쟁 속에서 마치 북간의 구더기들이 북간 속에 들어가서 오물오물하면서 지네들끼리 서로 기어 올라가고 싸우고 하듯이 서로 살려고. 거기 살면 뭐 하겠어요, 그거. 다 망할 건데. 그렇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목숨을 건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기생나합은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것을 알고 정탐꾼을 숨겨줘서 상천하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자 했고, 그 다음에 기브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한 것을 다 한 거예요. 다 알고 애굽에서 행한 일, 요단 동쪽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한 일 다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미련스럽게 결안으로 바위를 때리다가 결안이 깨지듯이 우리가 죽어서는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현실을 팔아서 하나님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기생나합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이 기브온이 배신한 걸 알고 다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 그래 좀 이따 나와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세상 세력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택하시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주먹이 가깝죠. 아이고 살려주세요. 돈 1억 줄 테니까 넌 이제 교회 나가지 마라. 아이 그럼요. 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야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린 기생나합인데. 하나님의 이적을 보라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는 거예요. 그냥 밤낮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해요?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읽어보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하셨냐고요. 근데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안 믿고 밤낮 그렇게 시험 들고 원망하냐? 예? 뭐 이렇게 원망할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으면 물을 안 줬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아이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후추도 가루도 끼고 맛있게 양념도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이 만나 그 맛도 없는 만나만 반나 먹고 이게 재미도 없다. 그렇게 원망했대. 아유,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안 주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 대해 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그걸 안 믿고 그렇게 강박하게 날 안 믿냐. 시험 들고 반나 그러냐. 근데 기생나합은 그걸 분명히 알았죠. 기생나합은 원래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럼 기생나합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가나안 7족속 중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예? 기브온도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안 죽여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모함 여인 룻은 시모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그 큰 동서 오르바는 시모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잘 했겠지만 육신적으로 나갔지만 룻은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청춘과 자기의 친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가졌어요. 그 역사적인 사료를 보니까 모세가 그때 그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 왕권에 모세가 왕위에 등극할 수도 있는 위치였대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아와 지위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즐겨해서 그걸로 갔다 그랬죠. 예? 모세 잘 됐어요? 그래? 잘 됐죠. 잘 됐잖아요. 그때 애굽에 가서 왕 노릇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흙 됐지, 흙. 지금은 모세는 하늘나라 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기브온 거민은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끼리 해서 왕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늘나라에서 뭐가 되는 게 좋아요? 예? 종살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전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과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방패예요, 방패. 영생이에요. 그래서 주의 궁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영화롭게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늘나라의 문지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나중에 화친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속국이 돼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느냐 하면은 거기 본문에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도 기브온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뭐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암만 떠들고 뭐 암만 잘나봤자 하나님의 발뒤꿈치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인간은.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지혜를 구하고 뭐 명예를 구하고 뭘 구하고 뭐 돈을 구하고 별난 걸 다 구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만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뭐 돈을 구하고 그것도 뭐 하나님도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건 다 준다고 그랬어요. 다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 있는 것보다는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제일 강한 것보다는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2절로 2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해. 또 표적. 너 부자냐? 표적이 뭐냐? 나 벤츠 타고 다녀. 너 부자냐? 표적이 뭐냐? 나 아파트 10개야. 아파트 10개 보면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 다 헛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밤낮 싸우고,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큰 싸움이 나요. 그 신격호 그 롯데 회장 그 밑에 두 아들 신동빈하고 신동주? 그냥 박이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신촌에 땅 부자 하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이 사람이 뭐 옛날 일제시대 때 신촌에다가 수만 평을 갖다 사놓고 죽었어요. 아들이 넷이야. 뭐 큰아들은 거기 호텔을 하고 뭐 그 하나는 또 야구장하고 뭐 별난 걸 다 해요. 거기 뭐 근데 네 형제 간에 싸움이 붙어서 서로 소송전이 일어났어요. 땅 하나 가지고서 서로 소송이 벌어졌어. 그 아버지가 그 어떻게 잘못 말을 갖다가 각각 또 다르게 얘기해가지고서 그래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형제들끼리 아예 그냥 왼수가 돼가지고 싸워요.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도대체. 또 그거 하나라고 그놈의 재산 때문에 예수도 못 믿어요.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맨날 그냥 여관방에 가서 그냥 음란하게 그냥 그런 거나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저기 소송에서 이기나 이런 짓이나 하고 그 참 이 재물이라는 게 사람을 썩게 만들어요. 뭐 부모지간 형제지간도 없어요. 재물 때문에. 인간이 다 더러워서 그래요. 그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건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는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는 더 강해. 영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됐지. 기생 나합처럼 생명을 걸고 그 구원을 사모하고 기본 사람들처럼 그 죽음 그걸 안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룻처럼.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행한 이적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어? 너희 믿음이 언제까지 바로 될 거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면 예수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믿으래? 하나님이 행한 이적이 있잖아요. 이적. 그거는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눈 뜨고 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건 좋다고 자기 마음이라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는 그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사실 아니야. 그거는 로마 그 역사책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 그거는 사기에 다 기록돼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는 다 이조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그 역사책이에요. 그게 있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거 믿어요? 믿어요? 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거 믿으세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거 믿으세요? 그건 다 사실 아니에요. 사실.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거는 예언대로 여태까지 다 되신 게, 이것도 될 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니. 누가 예수 믿으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거 로마의 역사책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기록해 놓은 거라. 그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몸에 들어와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기생 나합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한 일을 믿고, 여리고 동쪽에 바산왕 옥과 헤스본의 시온을 믿고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기브온 거민도 애굽에서 행한 일을 믿고,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브온 거민이 뭐라고 그러냐.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예, 이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 순간에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불교처럼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득도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린애도 믿는 거예요. 그 자체를 믿으면 되는 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믿고 대적하는 그
애굽의 바로왕, 또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 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멸망해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 기생나 다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파친하여 그들을 살리기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오죽 잘 가르쳐 주셨을 거야.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실수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 믿음.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도 같이 계세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또 가서도 같이 계세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